또 뭐 신년서부터 그냥 들로산으로 해외로 나가시는 분이 많던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축복해 볼까요? 천국의 열쇠를 받으십시오. 만사로 형통하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모두가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무슨 복을 받는 것이냐 이거죠.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론 뭐 의미도 있지만 건강해라 그러면 아이는 공부 못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건강이 좀 부실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보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것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최고의 복이죠? 건강한 거지요, 건강한 거. 졸업생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취업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잖아요. 각각의 사람의 형편과 사상에 따라 가지고 그 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복을 받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맨날 아픈 사람처럼 신년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 주세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북이나 영화나 구하면 그것도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이에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복, 신앙인들에게 주는 분명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게요 우리 신앙인의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세상 사람의 인사 속에 들어있는 복은요, 세상이 어렵거든요. 세상이 힘들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변질되어지니까 새해는 좀 반대로 역전돼 가지고 좋은 것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좀 나아지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본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지요?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백지전도 기억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상실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새해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없던 것들이 있어지는 거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새해는요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15년도에 신앙인인데도 신앙인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에서 몰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축복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새해는요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의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고백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갖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 자, 구원이 뭐예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뭐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교회 와서 맨날 구원 10원 빼기 1원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첫째,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는 거예요. 둘째,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게 구원이다. 아멘입니까? 첫째,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해는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처음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는 역시 하나님, 그리고 역시 사람, 별개의 존재였는데 그 둘 사이에 디아블로스, 틈을 타다,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요. 부부 사이의 틈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틈이, 너와 나 사이의 틈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싹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 되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복이다 말이에요. 새해는요, 정말 주님과 조금이라도 틈이 나지 않고 항상 언제나 동행하는 확실한 신앙,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승질나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아주 분노하고 그리고 속상했던 기억 중에 하나,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학교 4년을 딱 졸업을 하고 전도사 청원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단독 목회 자리가 나기 전에 이제 총회에서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전도사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전도대를 만들어서 이제 개교에 파송하는 그런 곳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막 졸업해가지고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진 전도사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 예수를 믿냐고 물어봐,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네? 예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심하게 하면 막 그냥 목숨도 그냥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 보고 뭐 예수 믿냐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말이에요. 수준 높은 걸 물어봐야지. 신학적으로 뭐 쩍쩍을 물어본다지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래, 무슨 예수 믿냐고? 내가 무슨 초신자야? 내가 무슨 평신도입니까? 4년씩이나 말이죠, 신학 교육을 다 받고, 예수 믿냐니. 서울서 대전까지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기차를 들어가지고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정말, 나를 괜찮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것들이. 근데요, 조금 지나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의 중직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가끔 가다가, 작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
네? 막 세계적인 분들이 이상한 짓 하거든.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잊어버리니까 그래. 예수 잊어버리니까. 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를 욕할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욕해요. 그 이상한 짓도 해. 가장 기본 예수 잊어버리니까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요 끝이에요. 끝. 나머지는 보조예요. 보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다 잘할까라고 하는 그런 보조지, 근본 모든 것은 하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예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복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하리니? 세우리니. 무슨 복이냐면요, 세워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는 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 세워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첫째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반석? 베드로 반석이거든요. 근데요, 베드로는 돌멩이에요. 무슨 반석이야. 굴러다니는 돌멩이, 쓸모없는 돌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반석이 돼요?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 지옥이거든요. 사탄, 마귀, 죽음, 그것을 이기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결론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최악의 극치는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누가 지옥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암 환자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생존율 있잖아요. 생존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높아요. 치료 기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료 기간이 훨씬 짧아요. 어느 경우는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죠.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의연해요. 태연해요. 심지어는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요? 예수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요,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천국의 열쇠가 다 하나씩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만사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개방되는 교회, 열어놓는 교회, 24시간 일주일 내내 열어놓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열어놓는데도 안 와.
이게 문제지.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교회들이 다 문을 잠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문을 꼭꼭 찾아가서 뭐다 뭐 얘기 궁시렁거리는 대게 하는데 열어놓으면 안 와. 열어놓으면 안 해. 어쨌든지 간에 오든지 안 오든지 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회를 개방하거든요. 울고 싶을 때 와서 마음껏 울으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신태 한탄도 하고 기도하라고. 잠시 부부싸움 가운데서 피신하려고 하면 와서 피신하라. 넓은데 아무 데 가서 숨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열어놓은 놓다가 보니까 오지 말아야 되는 좀 선생님도 오세요. 이 도둑님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때로는 가져가요. 한 번은 이 키보드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그냐 안 잠가요. 왜? 차라리 도둑을 좀 당해도 한 사람이 와서라도 기도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열어놓으면 또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CCTV를 설치했어요, 여러분. 네, 다 찍혀요, 여러분. 제가 금년 전 어떻게 날 잡아가지고 주일날 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전부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띄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면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보여드릴, 적나라하게. 그렇게 얼굴이 안 펴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인상 쓰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게 해드릴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중품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키보드를 전부 창고로 넣고서는 열쇠를 치우거든요. 도둑이 들어와도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와. 아유, 그 교회는 그냥 껍데기만 뭐 크지 아무것도 없어. 가봐야 소용없어.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와. 그래서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여전히 우리가 개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물통이 그것도 막 큰 게 2중 3중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중품이 있다는 거예요. 귀중품. 네? 천국의 열쇠는 자물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천국의 자물통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 속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상에서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의 복은 그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저만큼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놨다가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요, 하늘 창고, 천국 창고에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는 게 아니고 열쇠 하나만 딸랑 가지고 가가지고 딱 따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최소한의 행위, 이거 하나 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확실히 하면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미국 사업가 세 사람이 일본에 출장을 가가지고 마침 그 명절 기간이라 숙소가 다 매진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30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막 다 만석. 그런데 딱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 30층 제일 꼭대기에 소위 그게 VIP들이 머무는 하루에 막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러한 그 비싼 방이니까 그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셋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다행히 셋이니까 우리가 나눠서 하자. 나눠서. 그래가지고 평생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그 스위트룸은요, 세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방을 이제는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일도 좀 보고 그리고 구경도 좀 하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쎄 말이야, 도시가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정전. 30층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어쩌다가 한번 그 스위트룸에서 잘까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저 호텔 측에서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이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임시로 간이 침대를 놔드릴 테니까 거기서라도 좀 이렇게 주무시라고. 그래서 새 친구들이 상의를 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결심하고 평생 정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집을 우리가 얻어놨는데, 방을 얻어놨는데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 구차하게 잘 수 있냐. 올라가자. 셋이니까. 한 사람이 10층씩 올라갈 때마다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재미없으면 벌금 내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10층 올라가면서 한 사람이 또 그냥 재밌게 하니까 시간 가는 줄 올라갔어요. 20층, 30층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글쎄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찌 알았어요? 글쎄 키를 안 갖고 왔어요. 키를. 스위트룸이에요, 여러분. 네? 얘네 사람은요, 한번 구경도 못하는 것이, 자는 건 그만두고 구경도 못해요. 완전히 별천지예요. 막 몇백만 원짜리라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키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신앙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키만 꽂으면 문은 열리고 들어가서 막 그냥 즐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 본문의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어디지요?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13절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디에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저를 보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어디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말이죠, 그 원래 이름은 바네아스예요. 바네아스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판신에게 드려진 도시, 판신에게 바쳐진 도시, 그런 의미거든요. 판신이 있어요. 판이라고 하는 신은 이 목양의 신이에요. 양을 치는 그런 목양의 신. 무슨 얘기냐면요, 이곳에 판신의 큰 신전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꿨거든요. 가이사라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칭호죠.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서 로마 황제의 성,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는 성 정도면은 이거 뭐 조그만 거 아닙니다. 굉장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도시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봅니다만은 로마 영화 나오면은 뭐예요? 술 먹고 그냥 향락에 빠지고 아주 퇴폐한 그거거든요. 로마는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고 내부의 타락으로 자멸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만큼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 그래서 이 특별히 이게 신의 도시면은 제일 높은 곳, 그것의 제일 큰 집,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이거든. 판신의 본거지 신전이 있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과 그 신전과 그 우상 이 신전 있죠.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에 보게 되면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바알의 신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14개나 있었다. 그렇게 14개. 바알과 아사라의 이 신은 이상한 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목축의 신인데, 그들의 제사법은 뭐예요? 이 바알 신의 이 제사장은요, 여자입니다. 여사제가 주로예요. 주로. 이 여사제가 뭐 하냐면은 쉽게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팔아. 그 신전에 오는 남자들하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 그래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그 신이 희한하게 하늘에서 쳐다보고 땀을 보고서나 비를 준다는 거야.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다 말이에요.
화려하기 막 그냥 퇴폐적이고 거기다 우상덩어리, 정말요 어떻게 보면 악의 소굴이에요. 악의 소굴. 예? 상지옥과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신전 우상당지 앞에 딱 12를 데리고 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에 웬 거짓 때가 왔나 그랬을 거예요. 이 신전의 문지기도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한 100배는 더 화려하든지 더 아마 혈색도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 거짓대와 같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화려한 도시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모든 것 앞에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마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랬을 거예요. 선지자, 신축에 들어가지도 않아. 신의 도성에 어울리지도 않는 예수, 사람 중에서 조금 나은 예수,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복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하고는 전혀 안 맞는 도시입니다. 전혀 이거 쳐다볼 것도 없는 죄악의 소굴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냐 말이에요. 왜 거기서 질문을 하냐 말이에요. 그 질문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요즘 이 중학교 여학생들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로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이라 그러고 그전에는 태국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요,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이것저것 1위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얼마나 안팎으로 비난하고 욕먹고 말이죠. 네? 얼마나 그래요. 오늘 현상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성화로 들어갔냔 말이에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확 떠나가지고 천국 가버리면 좋겠는데 이 죄악의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 죄악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대인데 전도하라고 그래. 예수라고 하는 예자만 붙여도 창피해 죽겠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예수만이 능력이니까. 아멘입니까?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냐? 여러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알고 그냥 기독교만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회활동해야 되고 봉사활동해야 되고 구제활동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미지가 개선되어지고 기독교의 그런 영향력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어느 통계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을 한번 종교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말이에요, 장기 기증자 가운데에서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헌혈자를 통계내 봤어요. 헌혈자의 91%가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헌혈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4개였어요. 불교에서는 하나였어요. 기독교는요 52개였어요. 52개.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모든 사회사업이라든지 자선사업이라든지 봉사사업의 거의 반 이상은요 전부 기독교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봉사를 안 하고 자선 사회 구제사업을 안 해가지고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잘못된 분석이에요. 숫자는 많아요, 교회 안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복인데 그게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머리가 작동을 안 해. 그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심장도 뛰어요. 근데 머리가 망가졌어요. 머리가 없어요. 식물인간이에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수백을 들어 지었어도 머리 대신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신앙인이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말이죠. 그래서 2016년도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때문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보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 천국의 열쇠를 다 주셔가지고 말해요. 매면 매어지고 풀면 풀어지는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식은 주님이 내 안에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성찬에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나는 몸으로 완전한 합일체 하나다.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 생명의 보혈이 내 안에 서 있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의 생명의 존재다.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그 축복이 담겨있는 게 이 성찬이다 말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금년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확실한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복된 삶을 살리라 말이죠. 한번 멋지게 일어나겠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사단의 마귀 원수를 이기고 살겠다 말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고 베푸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보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결단 속에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